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참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죄 많은 저희를 택하여 주시어서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서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지만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길로만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악 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 속에 긍휼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언제나 저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옵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하옵니다.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저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저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회개하며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친히 간섭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여 저희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지 못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 질병으로 있거든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고난 중에 있거든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잇고 있거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저희에게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 참된 진리를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드리는 호산나 찬양다 예배에 함께 하시어 저희의 예배가 풍성케 하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기도를 통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가 사역이다. 따라하십시다. 기도가 사역이다. 분주한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허둥대며 뭔가에 쫓겨 살아가도록 만드는 건 역시 이것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죠. 내 재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살 것인가, 내 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 것인가. 나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승패는 얼마만큼 기도 생활을 늘릴 수 있느냐, 그건 여하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죠. 오늘 오전에 중고등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형식주의라고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형식조차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들은 형식으로라도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형식조차도 없는 무미건조한 알맹이가 빠져버린 그런 우리 성도들은 아닌가. 형식이 갖춰지면 알맹이는, 내용물은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그 경건의 모습과 또 기도 생활의 형식들을 갖추면서 기도 시간을 늘려가고 기도의 횟수를 늘려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승패는 얼마만큼 기도 생활을 늘릴 수 있느냐, 따라서 기도의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코드가 제 위치에, 하나님의 능력의 콘센트에 우리 기도의 플러그가 잘 꽂혀져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방패가 제 위치에 있는가 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모델로 흔히 일컬어지는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 싸움에 보면은 여호수아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의 승패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모세의 손이 힘들어서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안 되겠다, 모세가 손을 들어 더 힘차게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적 전투의 전방이 어디냐? 싸우고 있는 일선이 아니라 기도하는 배후가 정작 전방이더라라는 것이죠. 영적 전방에서 잘 싸워야 이긴다는 것이죠.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을 하고 땀 흘리고 노력을 해도 배후에서 기도해주는 부모,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없으면 말짱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승리의 전방은 어디냐? 영적 전쟁의 전방은 어디냐? 싸우고 있는 일선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배후가 전방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너무 지쳐서 팔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석가들은 이 본문을 일컬어 무명용사의 승리라, 여호수아의 승리라 하지 아니하고 무명용사의 승리라, 그것도 모세의 승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옆에서 붙잡아준 아론과 훌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승리다, 중보기도의 승리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역사의 조연이 아닙니다. 주연, 주인공들이 됩니다.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2장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에 어떻게 우리의 옥문을 열어 제칠 수 있으며 우리를 묶고 있는 세상의 끈들을 잘라버릴 수 있겠습니까? 배후의 기도, 성도들의 중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목회자의 기도, 부모의 배후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한 아이가 간질병으로 초라하게 거품을 내뿜으며 쓰러져 있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신음하며 울고 있는 아버지가 보입니다. 바로 곁에서 제자들이 웅성거리며 서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우리는 기도해도 귀신들이 쫓겨나가지 않지? 당황하며 쩔쩔매고 있습니다. 저만큼 서기관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나타나십니다. 믿음이 옅고 배역한 세대를 나무라시며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니 쓰러져 있던 이 아이가 귀신이 나가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 위기입니까?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입니까? 이번에 선거를 보니까 동서로도 엄청난 갭이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치적인 불신입니까? 교육정책의 부재입니까? 모두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최대의 문제는 우리 신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자들처럼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능력을 잃어버리고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지? 하면서 능력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구걸하는 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은과 금 돈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와 능력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은과 금은 돈은 많아졌습니다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없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것이 좋겠습니까? 비록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탄이 오늘 우리 시대의 한탄은 아닐런지요? 교회 건물은 저마다 커지고 웅장해졌습니다. 교인들도 많아졌습니다. 재력도 있어 보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인사들도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쇠약해져만 갑니다. 주님이 주신 그 권세와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극적인 한 규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란 말 대신 교회란 말을 바꿔도 여전히 우리 시대에 똑같은 사실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내가 교회에 이 문제를 가져와도 능히 해결하지 못하더이다. 능히 변화시키지 못하더이다. 능히 바꾸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고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목사님에게 데려왔어도 능히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의 성도들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아도 능히 변화시키지 못하더이다. 우리 스스로 돌아볼 일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세상을 고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바로 그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사례들을 보면 세 종류입니다. 우선 아픈 사람 본인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혈루증 여인이나 두 소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혹은 병든 자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고침받을 때가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의 그 믿음, 딸의 질병을 안고 나온 가나안 여인의 믿음,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또한 본문처럼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는 사역자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늘 무장되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고쳐줄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사도행전 19장 이하에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더니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가 병약한 자에게 얹어도 병이 낫고 그의 손수건만 갖다 덮어도 귀신이 물러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부럽게 생각했던 한 유대인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나에게 말하는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귀신이 도리어 큰 소리칩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위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전폭적으로 신뢰하지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어도 교인이라고 하는 문의는 가졌으되 왜 너에게는 권세가 없느냐? 왜 너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보혈의 능력도 복음의 능력도 말씀의 권능도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도 알지 못하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사탄이 우리에게 되묻는다면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악한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흉내내는 이 유대인을 때려 엎어놓고 옷을 벗기고 핥히니까 발가벗고 도망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참된 믿음과 권세가 들어있어야 참된 성도 아니겠습니까? 무당도 여러분 배운 학습 무당하고 신이 내린 강신 무당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배운 무당보다 귀신 들린 무당이 훨씬 더 용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연초에 무당한테 가서 사주팔자 보고 길을 알아보고 이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무당은 사탄에게 귀신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악한 귀신에게 붙잡혀서 과거의 일, 지나간 일들은 그 귀신도 영이니까 알 수 있지만 미래의 일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일 어디서 무엇하다가 왔는지 용케 알아맞춘다고 아이고 이분 참 대단한 신이구나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굿하거나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들과 귀신의 영들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들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의 능력에 접속되어진 사람하고 어디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흉내낸 사람하고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하고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는 것 보고 흉내만 내는 성도들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접촉되어져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수가 나서 주변에 물이 넘쳐나도 깨끗한 물을 마셔야 우리가 갈증이 해결되듯이 우리 교회에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네 자신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니까 이제는 사탄에게 종이 되어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바로 그때 아담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버립니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던졌던 말 중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한 말이죠. 여기에서 보니까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라고 했는데 내가는 사탄입니다. 내게라고 했는데 내게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 너에게 주겠다.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어디에서 난 것이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사탄에게 넘겨줬다. 누가 넘겨줬느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담이 소유해야 될 권세를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넘겨준 것을 이제 내가 이 영광과 권세를 예수 너에게 넘겨줄 것이니까 나에게 경배해봐라.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어봐라.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에 깨부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잃어버린 그 권세를 찾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사탄에게서 다시 빼앗아 온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요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바로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권세가 제대로 행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넘겨준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위치로 나에게 다시 되돌려 주신 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힘있게 능력있게 활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라,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17절에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나무라십니다. 왜 내게 준 이 위대한 권세를 아직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느냐? 나무라시는 거죠. 신자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제자들은 활용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주신 권세는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액세서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고 명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세를 회복했고 보호받고 축복받고 치유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언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 땅의 부모들과 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무능력한 제자들처럼 권세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구경만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옆에서 비웃고 손가락질하듯이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하면 사탄이 옆에서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전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강력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오늘부터 그 권세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공부방에 사탄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전화기를 타고 사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컴퓨터 안에서 아이들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우리 남편을 방황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 놓으려고 만드는 우리 자녀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파괴하는 모든 음란하고 거짓되고 허황되고 더럽고 사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우리 자신들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입니다. 인터넷 강국이 인터넷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까지 자살 사이트와 폭력 사이트, 음란 사이트가 무분별하게 노출된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컴퓨터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이 컴퓨터를 주님의 주권에 돌려드립니다. 이 컴퓨터를 통하여 내 아이의 가치관이 건강해지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지능이 발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될지언정 이 컴퓨터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가 사탄으로부터 공격받지
말지어다.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당장 가셔서 그 권세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들을 추방하고 사탄을 추방하고 모든 잘못된 사이트들을 우리가 추방해야 됩니다. 아이가 성장된 다음에는 늦습니다. 예수님은 간구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명령 기도를 했습니다. 열병아 떠나가라.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귀신아 떠나가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소원 기도, 간청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권세가 있으므로, 명령할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명령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만 맡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축복하시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모된 자격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온전히 그들의 삶에 주님의 주권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이 교회를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이 교회를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과 자녀를 맡길 때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그 가정을, 자녀들을 맡긴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길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그에게 주셨듯이 사탄이 결단코 이 교회를, 이 가정을, 우리 자녀를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도를 할 때에도 타 교단은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간청 기도를 합니다만, 우리 본교단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목회자가, 목사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를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는데 그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축도는 말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축도입니다. 축복 기도는 여러분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이렇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축복 기도입니다. 따라서 목사님이 예배 끝에 하는 것은 축복 기도가 아니라 축도 선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 열면, 이 말씀 있잖아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다,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적용은 아니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원래는 그 얘기가 아님을 알았어요.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에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했고 생명을 걸고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교인들을 돌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목회를 부지런히 하고 교회를 섬겼다 할지라도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밖에 계시면서 종아, 나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같이 들어가고 싶었단다. 내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 함께 설교하고 싶었단다. 내가 신방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동행하고 싶었단다. 내가 찬양하는 그 자리, 내가 오르간을 연주하는 그 자리, 드럼을 두드리는 그 자리, 차량 안내를 하는 그 자리, 안내하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그 자리에 나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였구나. 내가 예수 없이 봉사하고 예수 없이 찬양하고 예수 없이 목회하였구나. 이런 음성을 과연 우리가 듣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주신다고 했는데, 주여, 주님, 그렇군요. 내가 부지런히 목회한다고, 부지런히 봉사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정작 우리 마음문 바깥에서, 우리 교회 바깥에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군요. 우리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군요. 우리 사업장의 문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셨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한다고 찬송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심령이 식어진 이유,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가정 문 밖에, 사업장의 문 밖에, 교회 바깥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우리 마음의 문을, 교회의 문을, 사업장의 문을, 가정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한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 없이 목회하고,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없이 가정을 이루고, 예수님 없이 사업을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방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 재물의 문, 교회의 문, 목장의 문을 여시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문 앞에 서 계실 겁니다. 아, 예수님이 여기 계셨군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교회로, 사업장으로, 목장으로 여러분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사업장에서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 냄새가 나지 않는가? 예수님 없는 봉사, 예수님 없는 사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사업장과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권세를 행하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할 수 있는가? 귀신을 쫓아내는 데 실패한 제자들, 사람 앞에서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조용히 찾아와서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조용히 묻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의 이 신음소리,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음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의 한탄소리가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한탄소리가 돼야 됩니다. 그때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는 권세가 나타났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오늘은 안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주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가정을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진실로 깊은 기도의 강물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은데 진실로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세상을 정복하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러분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20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우리 믿음이 작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저기로 옮길 수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겨자씨만한 믿음,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문학이나 성경에서 겨자씨란 아주 작은 것,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 작은 것,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태산을 옮긴다,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 극히 불가능한 상황을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건 무슨 말입니까?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작은 믿음이 살아 역사할 때, 믿음으로 사역할 때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엄청난 역사, 태산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 안에는 이미 그 속에 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비유해 보니까 겨자씨 하나에는 그 안에 이미 엄청난 천국이 들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력이 작동될 때에 천국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적은 믿음, 작은 믿음 던져버리고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큰 믿음이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또 큰 믿음이란 그 예수님이 나와 이 시간 나와 함께한다, 그 사실도 믿는 것이 큰 믿음이죠.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내게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권세가 내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또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역시 큰 믿음이죠. 내 신앙의 연조가 크지 못해도, 내 경험이 크지 못해도, 내 성경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대단하지 못해도, 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태산이라도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귀신은 떠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사역하면 오늘도 역사는 일어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퍽 재미있는 내용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는 본문 성경 21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없음.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다른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본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쓰여져 있는 사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의 전기 코드 플러그를 하나님의 권능의 콘센트에, 하나님의 권능의 발전기에 연결하라, 접속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특별히 기도는 알겠는데 금식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일이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밥은 먹습니다. 다 먹기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코드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사업과 가정생활과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밥 먹고 잠자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선순위의 문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도와 금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지. 여러분, 이 문제, 아주 중요한 이 문제,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우리가 접촉이 차단되어져 있고 코드가 뽑혀져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잠자고 밥 먹는 것보다도 가장 시급한, 가장 중요한 문제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선순위 넘버원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라도 내 삶을 하나님의 권능에 연결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다라는 것이죠. 루터는 이 기도로 당시 거대했던 천주교 교권과 맞서서 종교개혁을 완성합니다. 칼빈은 금식 기도로 제네바를 거룩한 도시 성시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니카는 금식 기도로 방황하는 아들을 성자로 바꾸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역들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내 신앙을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는 것, 내 삶을, 내 기도를, 우리의 꿈을, 소원을, 비전을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는 이 일, 제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타날 수 없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권세를 활용하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또 목숨을 건 기도 생활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어 주시고, 능력도 덧입혀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에게 과외 선생 붙여주지 않아도 내 아이의 삶을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시켜주는 그 일은 그 어떤 일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장, 교회와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는 그 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를 사용하여는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